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전후 자리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스위스는 자연을 끔찍히도 아끼는 그런 나라죠. 그 덕분에 도시 부근에서도 야생 동물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아침에 저희 집 현관을 열어봤을 때 바로 현관 밖에 여우가 똥을 싸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동네까지 시내까지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는데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에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들을 도로 위에서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유독 이게 굉장히 보기가 꺼려지고 보고 나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누군가 수습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차가 그걸 밟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좀 굉장히 싫어하는데 몇 해 전에 시 외곽을 달리는 가운데 작지 않은 붉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짐짓 시선을 하늘로 하고 못 본 척하고 운전을 계속했죠. 아내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봤어요? 아니요. 저는 잃어버리기 위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딱 끊어서 나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하고 그냥 딱 끊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도로 위에 있었던 거 못 봤어요? 제가 말을 정말 끊기 위해서 아니 안 봤어요. 안 봤다고 하면 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또다시 말합니다. 비둘기였나? 토끼였나? 제가 조금 짜증나듯이 말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윽고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귀가 쫑긋 나와 있던 것 같던데. 곁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다. 벌써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목사님, 30년을 살아도 잘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10년을 살았더니 다 알겠더라고. 그냥 눈치만 봐도 이거 뭐 하려는구나. 다 알겠더라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부분은 10년을 살아도 잘 알겠고 어떤 부분은 30년을 살아도 도무지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5년? 10년? 어떤 분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우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실지 여러분들은 눈치채고 계십니까? 부부가 서로를 잘 알려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남편들 혹은 그 사귀는 교제하는 남녀 간에 이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혹은 그 여자친구가 말도 안 해주면서 그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여학생들끼리는,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눈치만 줘도 잘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이 친구가 표정이 이러면 이 친구 기분이 이렇구나.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 여자친구나 부인이 헤어스타일 바뀐 것도 파마를 하고 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대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말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게 남자니까요. 제가 남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변명을 했나요?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저 역시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나는 도로 위에 뭐가 있든지 죽은 동물을 보기도 싫거니와 생각하기도 싫소 라고 말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그런 대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려 오늘 본문까지 20번가량이 등장합니다. 거의 저희가 지금 12장인데 한 장에 2번꼴로 초대교회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하더라, 저 일 때문에 기도하더라, 항상 어느 때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은 많이 하지만 실상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해왔던 구체적인 행동들,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활동이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모이면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기도를 했고요. 풀려 나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도 기도를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절대 왕권을 가졌던 그가 초대교회를 위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교회는 오직 기도만을 무기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헤롯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초대교회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된 것을 함께 나누었죠.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는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 초대교회는 그가 풀려날 때까지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언제나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대화는 내 생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들을 수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참된 대화가 될 수 없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기도, 저는 이것을 좀 그냥 제 나름으로 자동응답기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동 응답기는 상대방의 부재 시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계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남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재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동응답기에 녹음하듯이 우리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을 마치지는 않습니까? 오늘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우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제가 부당하게 붙잡혔다, 억울한 예를 당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워낙에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한인 목회자들을 다 추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를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죠. 이게 무슨 반응인가요? 좀 아멘이라고 나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한두 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주걱거리시면 제가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김명호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좀 편하게 있게 해주세요. 사식이라도 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주일 전에 나오게 해달라. 주일에 할 일도 많은데 와서 일하실 수 있게 빨리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나왔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제가 기쁨을 너무 강요한 것 같은데 기쁘셨다 치고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읽다 보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죠. 14절에서 로데라는 아이가 문가로 나왔다가 그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구나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때 교우들의 반응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상반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그 여종에게 너 미쳤구나 하였지만 로데는 베드로가 정말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우겼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로데에게, 여종에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동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다락방을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로데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데를 빼놓고는 다들 믿음이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15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겠지 하고 말하였다. 여종이 베드로 맞아요. 정말 베드로가 밖에 와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그러자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두 번째 반응은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난 거야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베른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시내 통과해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시내에서 김명환 목사님 서 있는 걸 봤어.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김명환 목사님이 아니라 김명환 목사님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번에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시고 거기서 뭐 했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목사님 얼굴 흔한 얼굴이어서 비슷한 사람 발견했겠지.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올 확률은 눈꽃만큼도 안 되고 오히려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환상을 보고 천사들의 임재를 일상으로 느끼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15절에서 보여준 반응,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반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의 생환을 눈꽃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는 죽었구나,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에서도 확증이 됩니다.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천사를 이곳저곳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죽음 이후에 천사가 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미 베드로가 이미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것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이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한시라도 베드로가 빨리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반기지 않았거나 베드로를 싫어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교우들을 만나서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다라고 하죠. 진짜 베드로인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고 기뻐하면서 난리가 났으니까 베드로가 말로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못하니까 손짓해서 제발 좀 조용해라 라고 손짓해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기도에 대한 기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보다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가면 저희도 신방 갈 때마다 이렇게 그 신방 선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 적혀져 있는 나무 패 같은 거를 선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량진에 있는 그 유명한 입시학원 복도에 이 말씀이 아주 커다랗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S대학도 갈 수 있고 K대학도 갈 수 있고 Y대학도 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우리의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투쟁을 해서 기어코 얻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처한 현실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든 것입니까? 자족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뜻 안에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둘째 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안 닦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성한 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궁금히 여기고 그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해 더 나은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온갖 우리의 요구들을 하나님께 채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자동 응답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자세는 내가 말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 자세의 그 성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샤마,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환이었지만, 베드로가 비록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의연한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우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비타민 B에 대해서 잘 아시죠? 중학교 자연과학 시간에 비타민 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배웁니다. 다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B는요,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피부가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지질대사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의 분해, 합성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지방이 우리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도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금치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뽀빠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스위스에 와서 그 좋은 비타민 B보다 더 좋은 비타민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한테 터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젤에 살 동안에 터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독일어를 정말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겁니다.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항상 명사만 써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 약속 있다 라고 말하면 나 약속 이러면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독일어를 해서 뭘 하겠나 그랬는데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약회사로 굉장히 세계에서 손을 꼽는 L사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취직을 했냐? 속으로는 독일어도 못하는 것이. 그런데 이 친구가 비타민 B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시금치를 많이 먹고 실성을 했나,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알고 봤더니 이 비타민 B의 B는 B가 아니라 배지움, 관계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업상 인간적인 관계들, 이것을 통하여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영업 실적도 얻어내는 것, 이것을 비타민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비타민 B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관계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것, 대신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비타민 B와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피부가 거칠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맥경화로 피로가 오듯이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이 호주에 있었던 선교센터는 제가 평생토록 경험했었던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 장소, 식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날따라 우연인지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그 베이스의 리더가 저에게서 멀지 않은 자리에서 또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어서 사실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차를 마시다가 보니까 한 5살 정도 되는 하리보다 조금 더 나이 많아 보이는 그런 여자애가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리더, 그 머리가 하얀 베이스 리더에게 찾아와가지고는 툭툭 치면서 말을 겁니다.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너 힘든 일 있어? 너 되게 오늘 피곤해 보인다. 너 힘들어 보인다. 나한테 얘기해 줄래?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이 많아서 요즘 많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꼬마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바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제가 평생 보았던 장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얹고 혹은 몇이 같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어찌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른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절에서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그때로부터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호스피스 사역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그녀의 책 중에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그녀가 남겼습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은 노예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듯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신앙이 깊어지는 행위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요. 돈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 또한 우리가 모인 장소마다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또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죄송하지만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그동안 주님을 알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없이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도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특권 날마다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을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